이번 주 일부 말씀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네? 참된 믿음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면서 은사는 누가 주셨는가 은사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은사,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 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봐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최고의 은사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은사는 오직 말씀, 그리스도, 성령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구원 사역에 인도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참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 우리 삶을 가지고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나오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되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사람도 실수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근데 이제 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좀 편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는 거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을 갱신하는데 갱신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구원은요. 우리가 단번에 받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영혼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하려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 교단마다 강단마다 그죠? 교회마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자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선포되는데 시간표가 있다. 흐름이 있다. 우리 교단, 우리가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의 흐름의 시간표가 있고 전도의 흐름의 시간표가 있다. 근데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80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임의대로 간다. 그게 80인 제자다. 70인 제자는 뭐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단과 그죠? 강단의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취되어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허락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체질이 된다. 그 갱신하는 체질. 그렇다면 이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게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푹 쉬는 게 누리는 거냐? 아주 쉴 수도 있어야 되죠. 너무 안 쉬는 것도 이번 주 강단 보니까 그죠? 말씀 듣다 보니 그죠? 일할 때는 진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쉴 때는 푹 쉬어서 나를 재충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충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놓고 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내 영적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동기가 개인적인 동기가 없어야겠지만 어떤 동기는 있어야 된다? 복음적 동기는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동기에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동기로 바꿔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갱신하는 것이 흐름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참자내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인도받을 때 너무 힘든 건 뭐냐? 나도 모르는 숨은 문제. 그죠? 나도 모르는 이 숨은 문제.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숨은 문제. 아니면 남도 나도 모르는데 사단은 아는 숨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왜 갈등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나도 살리고 나의 부족함도 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갱신하는 거다. 근데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사단은 박살이 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박살난 사단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이상한 짓 하면 아유, 저 불신자라서 그래 라고 이해가 되죠. 근데 신자가 이상한 짓을 하면 신자인데 왜 저러나. 근데 이 눈이 불신자가 또 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게 꼭 나쁘게만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불신자보다도 이상해. 그러면 그들이 교회 물론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이상한 사람이 교회 와서 그나마 그 정도인데 교회 안 왔으면 더 심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영이 되면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번 주에 나의 연약함에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힘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다른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나로 결론 안 내면 그죠. 가장 잘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잘 안 싸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시는 분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가지. 누구랑 잘 싸우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공간에 내 공간에 있는 그죠 가족.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하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왜?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도리어 뒤집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의 복음의 동역자다. 그잖아요. 아무리 이웃이 좋다 해도 가족이요.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가장 힘들 때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요? 솔직하게. 가족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힘들 때 또 누구한테 많이 승질내요. 또 가족이 그만큼 기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수용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봐야 서로 굉장히. 그래서 우리 그 큰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쉴 줄도 모르고 어쩔 때 일할 땐 또 버거워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들으면서 저도 약간 그래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일할 때 확실히 일하고 기준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내가 오늘 허락되어진 시간만큼만 일하자. 그래 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한데 저도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이제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가면 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불신앙도 1번의 본론에 불신앙도 뭐다? 신앙이다. 불신앙도 맞잖아요. 안 믿는 것도 세상 우리가 그 전에 지금은 잘 모르는데 워낙 이제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전도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불신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불신자도 신앙인이에요. 그죠? 안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근데 그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세상 문화가 또 고린도의 전통 문화가 우상 문화가 실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창세기 3장 나를 믿는 거지.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믿고 사단에 놓은 이걸 믿는 게 이제 불신앙이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뭔가는 믿어요. 돈을 믿든지 내 가정에 두고 어떤 분들은 남편을 믿죠. 어떤 분들은 부인을 믿죠. 의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름의 그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하지만 있다. 그걸 한번 버려라. 버리라는 건 뭐예요? 그걸로는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없으니까. 그죠? 기준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그냥 여기다 쓸게요. 믿음을 회복해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해야 될 절대적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거예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3번 질문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왜? 베드로가 주장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는데 문제 삼지만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질문하셨겠죠.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랑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니 이렇게 해줘.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사랑과 예수님 말한 사랑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 질문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정말 사랑해?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향한 복음 운동에 관심이 없다. 그게 진짜 날 사랑하는 거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날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많은 예언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든 은사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인도받을 때 방언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렇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면. 근데 정확한 언약이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은사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완전 사단 밥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예언기도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냐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언약만 있다면. 그렇죠? 언약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해도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지. 꼭 해야 된다. 꼭 안 해야 된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언약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금식하며 할 때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24시 우리가 말하는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냐, 회복하고 있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을 갖고 있냐, 우리가 참된 부활 메시지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헌금관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헌금하느냐는 거예요. 왜 헌금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이스라엘한테 너희가 11조를 안 내는 건 도둑질하는 거에 맞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건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인에게 주지 않은 땅.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영적 분량을 레위인이 하니까 레위인이 거 당연히 내놔야지. 라는 말씀이에요. 왜? 니네가 레위인 걸 갖고 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1조 그걸 내야 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전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헌금관이 정확히 정립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시험에 드네, 말을 하네 안 하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시험해 보라고. 그죠? 내가 너에게 얼마큼 붓나? 시험해 봐라. 딱 성경에 딴 건 시험해 보란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헌금 갖고는 하세요. 11조 갖고는.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헌금관을 갖는 것은 나의 경제관,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제관, 축복의 문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써야 할 것을 쓰고, 그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경제관이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좀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얼마는 저축하고 얼마는 작은 돈이지만 얼마는 이제 그래도 내 이렇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고 얼마는 좀 작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또 어느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들을 생활비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봐요. 그러면서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려고 하면 저축 이렇게 조금씩 얼마라도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청년식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돈이어도 한번 해봐라. 작은 돈이어도 내가 월급을 받으면 얼만큼 쓸 것이고 내가 생활비로 얼마가 들어갈 거고 가장 진짜 우리 필요한 거 있잖아요. 청년들은요 생활을 안 하니까 생활비는 생각 안 하고 개설을 하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밥값, 사 먹는 밥값 말고 집에서 먹는 밥값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제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얻어먹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경제관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딱 자취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기세, 가스세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이게 무섭더라고. 한 번 못 내니까 쌓여요. 쌓이니까 이게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끼지 않고 쓸 때는 생각 없이 막 쓰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이게 엄청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매달 내가 뭐 사먹고 안 사먹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있구나. 전기세, 수도세, 쌀값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한 달을 힘들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말로 안 됩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이거 말 안 하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야 전기세가 얼마 나왔어, 가스비 얼마 나왔어, 야 요번 쌀값 반찬값 얼마 들어, 이 말하시는 분 말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빨리 고생 안 하고 경제관이 생깁니다. 청년들 그 개념 없이 살아요. 자취 안 하면. 그러다가 자취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 내 옷 사 입고 친구 만나 차 마시는 거 이 생각은 했는데 내 경제에 그건 없어요. 근데 그거 생기기까지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자취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 같이 살면서 봤는데 왜 몰랐을까? 워낙 부모님이 말 안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 솔직히 쓰레기통 버리는 것조차도 청년들 안 하잖아요. 집에선. 왜? 엄마가 다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자녀 있어요? 걔는 인생이 편합니다. 근데 왜 이미 개념이 들어가면 편해요. 근데 이 개념이 안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 갈수록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게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구나 개념이. 근데 이게 관이잖아요. 경제관이고 생활관이에요. 그래서 청년 시기에는 몰랐던 경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내 한 몸 챙기고 살던 이 경제관과 가족 안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경제관이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인생도 그런데 그죠?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한번 생각해봤다. 내가 전도 선교를 나가봤다.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셔야 돼요. 전도 한번 선교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 선교 말고 여행 선교 말고 진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봐야 인턴십이 됩니다. 그래야 아, 왜 그렇게 선교비가 필요하구나. 아, 왜 이게 꼭 매달 꼬박꼬박 전달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한국 땅에서야 옆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꾸어도 되지만 선교사님들은 해외 나가서 꿀 데가 없잖아요. 도리어 달라고 오는 사람은 많아도.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선교적 선교를 가본 적은 없고 그냥 여행적 선교를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온 사람한테 그거 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또 현장 가서 보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아니라 단기 선교 캠프 꼭 우리 해보면 좋겠다. 237. 그게 이제 사실적인 237 현장을 가봐야 우리가 237을 정말 237의 렘넌트를 데려다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합리시켜서 다시 파송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아 들어서 아는 거하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 있죠. 전도를 해본 사람은 새신자 한 명 오는 게 어때요? 귀합니다. 저 현장에서 진짜 요새 300운동 하라고 했잖아요. 300명 영접운동. 마음만 먹었는데 약간 부담 오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야 부담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도전을 해보자는 거. 해봐야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전도가 뭔지를 느끼고 깨닫고 300명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씀 속에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려는 알리티시 운동 새신자가 한 명이 와서 앉아있는 이 여정이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이 사람을 보내셨을까 하고 소중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를 안 해보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잘한다 못한다도 상관없어요.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캠프가 있다 그러면 같이 따라다니시고 따라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지 말라고 할까봐 겁먹으면서 그래 나도 가본다. 그 이번에 어떻게 전도하는가 참 궁금하다.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참 궁금하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새신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가? 나는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떻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점검되잖아요. 그렇지라고 생각되면 새롭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흐름을 안 타는 사람과 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을 듣는 순간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장경순 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해보세요. 가장 잘하시는 분이니까 제 복음 제시를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해보시고 구역이 아니어서 못 가지 않습니다. 안 구역이어도 구역이 아니어도 가서 따라보면 되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해보고 우리 구역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 구역인가? 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의 거짓. 자, 마무리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나? 붙잡고 있지 않는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언약에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예요? 성경에는 있어요. 네, 유이스. 언약 붙잡은 사람 있어요. 있잖아. 그렇죠? 유정숙 아니?
유정순. 쑥 많은데 왜 웃으셨어? 나 갑자기 웃으셔갖고 이름을 다 까먹었어. 이영숙 맞죠? 응. 아니 이거는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잖아요. 이 시대 우리 교회 브리스 아굴라 여기 다 와 있네. 아멘입니다. 네, 아니 제 생각에 그죠? 맞잖아요. 이건 지금 성경에 언약을 붙잡은 브리스 아굴라가 있었다. 그죠? 성경에 고린도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시원케 하는 제자가 있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경순 전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이 말씀 붙잡으시고 바로 내가 우리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걸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갖고 복음을 통해 인도받겠다.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일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전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선교의 의미를 알고 생을 걸고 하나님 이에 함께 인도받았던 믿음의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언약을 붙잡은 자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